할렐루야. 2022년 3월 23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영상과 또 예배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뜻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였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신약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록을 통한 어떤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모두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나타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출생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가깝게 지내는 이웃 정도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도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 번역 성경 NIV 성경에서 보면 relative라고 해서 친척 관계,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이었던 관계, 사촌이든 삼촌이든 오촌이든 등 이런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쪽 친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이었고, 예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은 유다 지파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사장 사가랴 가문에서 출생한 세례 요한은 출생 때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고 준비하는 어떤 선구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는 30세가 되던 주후 28년부터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요단강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세례 베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세상의 회복,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선언입니다. 1세기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인 유대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좀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와서 묻기를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며 자신은 준비하는 자고 그 뒤에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는 나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또 보겠지만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왔다는 것,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제사장이나 사람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했다는 것,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 이 모든 것보다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자신의 직분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세례를 받고 인기도 얻고 제자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는 절대 교만하거나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제자도 많아지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그 안드레.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인기도 많고 심지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가게 돼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인기가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초심을 잃는 것이라고 하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인기를 얻다가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면 소위 말하는 그 연예인병이라는 것에 걸린다고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식어도 제자가 다른 데로 가도 자신은 쇠하여도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봤을 때 그 믿음의 견고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 겸손과 충성까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살펴보러 온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의 도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과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보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세례 요한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회방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뜻대로 나가는 그 믿음의 성도.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떠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뜻을 받들고 본받아서 우리가 또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서 그 인도하심대로 나가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그 요한을 견제하는 반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진리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주의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버타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서 주님을 보기보단, 주 앞에 나가기보단,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후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주님 오신 그 소식을 전하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영광이 우리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